오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광풍을 맞으며 바다 건너편까지 가셔서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반대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주로 사역하시던 가버나움 쪽으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었고 예수님을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예수님도 환영 인파를 보시면서 상당히 마음에 흡족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거라사 지역에 계신 주님이나 또 이 다시 반대편으로 오신 주님이나 동일하게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회당은 어떤 곳인가?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구심점 그런 역할을 하도록 회당을 가는 곳마다 세우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면 한국인들이 모이면 뭐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죠.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을 시작하고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공장을 짓고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정족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들이 고국을 잃어버리고 또 성전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센터 역할을 했고 또 종교적인 회합 장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은 그런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큰 어른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 있는 마을의 장로들이 주로 모여서 선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는 어른인 거죠. 제가 이번에 본문을 연구하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회당장을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야이로 말고 등장하는 회당장이 있을까요? 딱 한 명이 있어요. 딱 한 명이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회당장이 짜증을 내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불법 의료 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회당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회당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서의 이름까지 밝혀서 제대로 소개한 회당장은 야이로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수많은 마을들, 수많은 회당에서 만났던 다 회당장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였을까? 여러분, 왜 야이로 한 사람만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의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일반적인 다른 회당장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다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분을 경배했던 유일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회당에서 진행되는 유대인들도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갖거든요. 그 기도 모임을 이끌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또 모여서 사람들의 예배 모임을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리를 비울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른이 자신의 감투, 자신의 직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바닷가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급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럴까요? 급해도 사람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익숙한 편안한 안전지대를 잘 떠나지 못해요. 아니 그 안전지대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지대를 떠날 수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회당만이 예배의 장소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바닷가를 경배의 장소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이 바닷가가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이 회당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갈 곳을 잃은 유대인들에게는 임시 예배 처소가 되어준 곳입니다. 굉장히 험불하게 시작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히스토리가 쌓여가면서 어느새 그 회당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 높은 교회 첨탑 아래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바닷가에서도 엎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나의 어린 딸을 살려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안전지대인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종교적인 안전지대를 언제까지 끝까지 지키겠는가? 아무것도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보겠는데요. 회당장 그러면 나이가 지긋했을 텐데 어린 딸이 있었다는 것이 누뚱이 딸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딸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특별히 뭐 팬데믹이나 또 아니면 뭐 감기 요즘 또 감기 유행인데 팬데믹 3년 동안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감기가 대유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녀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 같은 작은 질병에도 갑자기 바이탈 사인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탈 사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활력증후이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뭐 저혈압, 고혈압, 저체온증 이런 걸로도 사람이 그냥 죽어요. 순식간에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 수시로 체크하는 게 바이탈 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이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인생의 바이탈 사인이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그게 육체의 질병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면적인 이유거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영역이 무너졌기 때문일지라도 바이탈 사인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담대히 즉각적으로 야이로처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딸의 생명을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안전지대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야이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넓은 해변에서 사람들이 큰 무리가 함께 따라오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면 길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마을 길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에워싸 밀었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름도 없어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랜 세월 질병에 시달렸는지 가족들마저 이 여인에 대해서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12년간 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찾아다녔는데 그들에게 이용만 당한 거죠. 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세는 더 악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낫겠구나. 내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압사될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밀려든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피를 12년 동안 흘린 여자가 무슨 기운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게다가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의 그냥 집안에 자기 골방에 갇혀서 살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하고도 지인들과도 만난 지가 이미 오래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접촉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발각되면 몰매 맞을 일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 입장에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을까. 나같이 부정한 여자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만, 그 옷자락을 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가족에게도 이미 버림받고 의사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외면당하는 여인이 된 거잖아요. 재정은 바닥이 나서 생필품도 사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떨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도대체 하나님, 지난 12년입니다. 12년 동안 하루도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질병 가운데 저를 놔두시고 어떻게 하나님 저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숱한 날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잠들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여인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단념하지 않았다는 것, 내 인생에 차디찬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저도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본문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당장과 이 여인이 서로가 출발 지점은 달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오래된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 이 한 가지 똑같은 측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회당장은 자신의 성처럼 견고한 회당에서 나와 바닷가 모래밭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잖아요. 혈루증으로 온종일 집안에만 갇혀있던 이 여인은 감옥같이 자기를 가둬두고 있던 그 골방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골방에서 나가겠다 결단을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려온 것이고, 이 혈루증 여인은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온 것이죠. 전혀 다른 출발선에서 두 사람이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익숙한 자리를 떠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놓고 보면 현장 예배를 나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 같은 사람들이고 이 여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이름 있는 지도자들,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대중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교회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 명예, 타이틀, 감투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날 때 인생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맞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만나셨지만 사회에서 인정받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공관복음서가 다 이야기하는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종을 치유받았던 백부장, 너의 믿음이 참 크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밤중에 다른 사람 시선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찾아오긴 했지만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난 도저히 이 안전지대를 떠날 수 없어. 아니요,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골방에 갇혀서 이 여인처럼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부모님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기도 하고, 제가 또 그런 분들을 몇 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기도 합니다. 깊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학업에 실패하고 나서,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결혼생활, 사회생활이 실패한 뒤에 전혀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채 몇 년 동안 외출도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516교회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 현장 예배보다 유튜브로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들을 하시지만, 만약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 여인처럼 내가 이 골방을, 나의 이 익숙한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곳에서 홀로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분이 왜 우리를 포기하시는가? 절대로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29절과 30절에 똑같이 나오는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 제가 나의 사랑하는 책에서 설명했죠. 유테오스라는 이 단어, 즉시로 이 베드로의 그 말투가 많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곧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는 치유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곧 즉시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인은 그저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입니다. 근데 옷에 있어서, 제가 옷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옷에 있어서 목과 이 가슴을 가리고 있는 이 칼라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의 이제 권위를 의미하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끝자락, 옷 자락은 사실 그만큼의 중요성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윗이 사울왕을 해칠 의도가 없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옷자락만 베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옷자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룻기 3장 9절 말씀 같이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옷자락이라는 뜻이에요. 이 garment, 옷자락.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은 루시 보아스에게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 카나프라는 히브리어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옷자락 외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날개라는 뜻이 있어요. 새 날개. 그래서 이 새들이,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품에 품듯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를 가려주십시오,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뭔가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할 때 이상하게 그냥 서서 얘기해도 되는데 옷자락을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옷자락, 끝자락을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당당히 나와서 당연히 날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처지는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니시면 내 인생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는데 제자들이 좀 퉁명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3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무리가 온통 에워싸 미는데 누가 특별히 손을 대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 좀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그냥 갑시다, 바쁜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는데 12제자 중에 특별히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 확신 있게 어떻게 베드로 그러셨어요? 네, 누가복음 대조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그 터프한 베드로가 주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퍼뜩 갑시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다 에워싸 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터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그 여인만 의미 있는 터치를 했던 거죠. 이게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가에서는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강하는 학생들이 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숫자로 보인다. 이게 몇 명이냐가 자기 실적이고 몇 명이냐가 이게 돈이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선동 가능한 생각 없는 집단 정도로 여기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니 선생님 그저 무리일 뿐입니다. 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과도하게 예민하게 돌보셔야 됩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온통 사람들은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얘기할 때 일단 숫자. 사람들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거기는 출석 성도가 몇 명입니까? 등록 성도가 몇 명입니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게 성도 수를 물어보시는 분을 사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할 때 제가 특별히 별 반응을 안 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으면서 왜 그 질문을 저분이 하실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거를 한 바퀴 이렇게 한 사이클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반년도 안 됐는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이 정말 많이 모인다면서요. 성도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은혜가 목말라서 예배에 목말라서 오시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숫자는 한순간이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몇 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주저됩니다. 제가 과연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한 사람들로 구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야 된다는 이 사명감과 부담감을 가질 것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디 가서 숫자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영혼에 대한 시선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혼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물론 목회도 하지만 관리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매주 숫자를 확인하기는 해요. 그러나 확인을 하면서도 제 마음을 점검하고 몇 명이 모이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제 마음을 점검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싶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처음에 교인이 한 240명일 때 한 달 만에 새벽기도 220명이 나오시고 교회가 막 불이 붙어서 정말 놀랍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나면서 1000명이 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리더십들이 그냥 뭐 주일날 만면의 미소예요. 이게 한막 웃음이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리더십들 모아놓고 리더십 모임 할 때 조금 혼냈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했는데 여러분이 한 영혼을 건지겠다고 눈물을 흘려서 전도해온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서 전도한 사람들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그 눈물이 없고 그 헌신이 없으면서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얼마나 와? 이런 거를 자랑하는 그 심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모였다가 사람들은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무리의 감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몇 명이나 모였다. 이거를 성경이 5병이요 7병이요 외에는 기록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가시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든 그분 앞에 한 걸음 다가와서 인생을 걸고 주님을 만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주신 얘기.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잖아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도 멈췄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 몰래 조용히 빠져나갈 생각이었으니까 무리들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무리가 멈추니까 본인도 멈춰야 됐겠죠. 왜냐하면 자기만 혼자 도망 나가고 있으면 딱 걸리잖아요.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 찾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살아온 12년 동안의 그 고통의 세월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격려를 해주시잖아요.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완전히 누임을 받을지어다. 그냥 한 번의 치유가 아니라 오늘 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한 번 예수님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평생의 이 병에서부터 인생의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저는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둘러보신 게 여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둘러보셨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파를 해치고 나가서 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디스턴스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어프로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여인을 직접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골방에서 나온 것처럼 좁은 거리에 불과하지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내 인생이 과거에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대상의 사람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치유되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장에는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요일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묻는 분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숫자를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